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 갑자기 저의 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저희 밑에 집 아저씨가 별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폐암 말기가 되셔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번에 뵐 때는 그래도 좀 괜찮으셔 보이셨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폐암이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삶이라는 게 사는 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도종환 시인의 오늘 하루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보며 저녁 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길,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이것저것 짧은 지식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것으로 생각은 깊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는데 만나서 오랜 기쁜 사람보다 실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 나는 또 내가 만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을 것인가. 미워하는 마음은 많았으나 사랑하는 마음은 갈수록 작아지고 분노하는 말들은 많지만 이해하는 말들은 줄어들었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까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모르게 거칠어지는 내 언어만큼 거칠어져 있는 내 마음이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덜컹거렸다. 단 하루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오늘도 혁명의 미래를 꿈꾸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상처받아서 두려워서 불평과 불만으로 속상해서 덜컹덜컹거리면서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번듯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는데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언어가 거칠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미 거칠어져서 덜컹덜컹거리면서 서로에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변해버린 자신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뭐 그런 거야 그러면서 흘려가 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하루를 매일 살면서도 또 실망하고 아파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에이 그냥 가자 이러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니세요? 우리의 하루가 정말로 소중한데 여러분 진짜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답게 좀 순수하게 그리고 욕심 없이 그리고 뜨겁게 좀 우리가 살면 안 될까요?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쓴 에세이 중에 갱년기의 기나긴 하루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어머니가 지금 거의 70세에 가까우신데 해년마다 동창회를 여는 거예요. 경성학교에 그 선생님이었던 사범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늘 동창회를 집에서 여는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서 음식값을 내주면 음식값은 싼 거 먹고 나머지를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자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하자. 그 음식값 다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간 거죠. 그날도 사사회라고 하는 어머니 친구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합니다.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수다를 떨어요. 수다의 화제의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 누가 암 걸렸는지 누가 병 걸렸는지 뇌졸중으로 아픈지 동창들 얘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이따 음식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번에도 화제는 아픈 얘기예요. 내가 고혈압인 것 같아. 나는 당뇨인 것 같아. 나는 불면증인 것 같아. 나는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태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요실금이 있나 봐. 등등의 병 얘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른들이 그게 다 갱년기 탓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이 70이 낮으신 분이 무슨 갱년기 탓을 하냐고. 갱년기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갱년기가 지나면 다 끝날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듣고 있더니 이번에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즐거웠던 옛날 시절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를 만났고 그때는 얼굴이 미모가 너무 뛰어났는데 내가 그때 성형을 해서 보톡스를 맞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이제 처녀적으로 돌아가서 처녀적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70 받으신 분들이. 근데 마지막 동창회가 다 끝나가는데 누군가 선창을 하는데 어머니가 앞서서 노래를 크게 사실은 불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의 내용이 후렴을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후렴의 내용이 일본말이었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어보니 뭐라 그러냐면 그 옛날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그 옛날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이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초등학교 교사하고 한 번도 광내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제 나이도 이렇게 돌아가신 데가 다 돼서 오히려 인생을 슬퍼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의 광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영을 누렸다고 속으로 그러면서 투덜투덜 고개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그때 그 배고프던 시절이 지금 다 어디로 간겨? 그 시절이 좋았는데 이러더라고요. 박한서 씨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머니들이 꿈꾸는 그 광영의 옛날의 시절이 잘 나가고 막 뻗깍뻗쩍한 시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의 광영의 시절이 배고프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어머니들이 사모했던 날들은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막 부유한 날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순수했던, 가장 신실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뜨거웠던 그 날, 그때를 애타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광영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막 복 주셔서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막 배 떵떵 부르면서 좋은 음식 먹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광야의 시절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가? 이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탐욕스럽게 변했잖아요. 그 옛날의 광영, 그 첫사랑, 그 순수했던 시절은 다 사라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마다 옛날에 불렀잖아요. 푸른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어골짝 빈들에도 전기용기한 모든 것에 다 버리고 그러면서 가겠다.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한데 초막이나 금골이나 주님과 함께 쓰면 나는 행복하네. 옛날에 다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순수한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덜컹덜컹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만족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겠네 이러면서 매일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내게 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변질된 마음, 변해버린 마음으로 덜컹덜컹 하면서 골목길을 또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서 13장 이 마지막 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다 못 다뤘지만 앞으로 두세 번은 더 다루겠지만 중요한 건 느헤미야 13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 순수했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광영의 시절, 그 첫사랑의 시절, 순수하고 사람답게 사는 그 시절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믿어야지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낙성식을 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오늘 13장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13장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쓰면 13장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12장까지 딱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뻐서 서로 섬기면서 헌금했더라 하고 딱 끝내면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라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느헤미야는 13장을 다시 기록을 하면서 이 13장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냐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끌려갔다가 마지막에 집에서 잠깐 가택 연금돼서 집에 있는 동안에 뭘 했다고 그럽니까? 계속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택 연금 중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감옥에서도 그 가택연금 중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의 의도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있든 가택연금 중에 있든 고난 중에 있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3장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 13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싸움에 동참하고 느헤미야 14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13장을 누가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듣는 우울한 소식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침체기에 암흑기에 접어들 이렇게 뜨겁게 개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암흑 속에서 헤집고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은 느헤미야 14장의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1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또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3장의 이 싸움에 참여해서 14장의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느헤미야 12장에서는 기쁨의 고지에 올라서 기쁨의 산에서 기뻐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왔더니 느헤미야 13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행복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니 타락하고 교만한 인생들, 무너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9절이나 15절에 뭐가 나오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기를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귀신이 그를 괴롭혀 고생하여 죽게 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 12장 안에서 갇혀서 막 기뻐하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귀신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리더들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교만해서 욕심부리며 우상숭배하면서 무너져 있는 세상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느헤미야 12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이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다시 깨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느헤미야 이야기 1장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13장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출발한 것처럼 13장은 우리도 다시 그렇게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또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세 가지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하나는 그것을 막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사탄, 반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 살려고 우리를 당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사단이 아니라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가 예스하고 사단을 쫓아가는 우리 마음, 우리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욕망은 언제든지 사단이 미끼를 던질 때 그 미끼를 보고 덥석덥석 무는 아주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맨날 교회에는 무슨 일 생기면 목사가 나쁜 짓 하고 목사가 죄질 때마다 사단이 그랬대. 목사 그놈이 그런 거예요. 권사 장로 그분들이 그런 거라고. 사단은 아무것도 안 했대요. 난 건든 적 없어. 좀 죄송하네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맨날 건드려서 넘어지는 게 무슨 사단 잘못입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우리 잘못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사단 탓하고 마귀 탓하고 뭐 신천지 탓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놈들도 다 잘못된 거지만 우리 욕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4가지 서원을 해요. 사실은 7가지지만 그 내용은 성전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와 헌물을 드리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를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3장에는 이 모든 죄들이 다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옛날에 홍상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 하나를 만들어요. 제목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사단이 믿게 하면 딱 던져주면 시궁창이다 그러고 돼지가 시궁창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는 시궁창을 향하여 저 더러운 곳을 향하여 그냥 코를 박고 뛰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쌍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사건은 사실 무척 긴 시간이에요. 느헤미야 12장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처음 시작한 2년 안에 다 일어난 얘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일을 하고 잠깐 페르시아로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은 12장과 13장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이것을 긴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요? 13장 1절은 그날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가 어디 나옵니까? 12장에 보면 12장 43절, 12장 44절에 이날에 그날에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날에. 근데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날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그날 그냥 그 다음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우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급격하게 타락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느새 그냥 타락해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내용을 보면 뻔해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쭉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비전을 붙들고 시작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수문학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떠나고 그 짧았던 1년에서 3년, 6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은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13장을 보면 알죠.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꿈꾸지도 않고 영적 열심도 없고 경건에 대한 모양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사단이 적들이 달려오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타락했고 누군가는 타협했고 누군가는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고 13장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뭐 좀 했다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서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세요. 항상 우리가 필요한 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당신은 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말이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소명의 싸움을 싸워야 될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12장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13장에서 왜 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그 날을 붙이는 이유는 그 기쁨의 날을 위해서 그날 다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기쁨을 위한 싸움, 선한 싸움, 바로 그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쁨은,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한 번에 따라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다고 방언 받는다고 하늘에서 불 받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그 은혜는 매일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방편들을 붙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서양의 서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의아해한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부흥한 교회가 저렇게 빨리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이고 성공주의로 타락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조롱이에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나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 순수하고 그 신실했던 삶, 그 첫사랑의 모습을 싹 잃어버려 놓고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해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안 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요? 느헤미야는 뭐 슈퍼맨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가 누릴 권력과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타락한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꿈,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안다면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드렸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13년, 14년, 15년이 지나서 한 3년에서 6년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사실은 비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다 보고 나서 그가 내린 첫 번째 방침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의사가 제조리 듣듯이 말씀으로 이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23장 3절 내용을 지금 1절, 2절 언급하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영원히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을 사람에게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가도 해답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그때는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데려가고 있잖아요.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을 끌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로포타고스라고 하는 한 북아프리카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친절한데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로토스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자기 친구들은 자기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로토스의 열매를 따먹더니 오디세이랑 같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행복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는 거예요. 오디세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배에 실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데 우리에게 마귀는 사단은 로토스라고 하는 열매를 툭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나서 이게 좋사오니 그 탐욕을 욕망을 한 번씩 맛보고 명예욕을 맛보고 권력욕을 맛보면 이게 좋사오니 계속 그것을 찾으려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노회장 되면 총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뭐 또 다른 거 하고 무슨 이사 무슨 뭐 왜 그렇습니까? 그 로토스 열매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취하면 권력 한번 취하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하고 있어? 오디세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토스 열매를 이 사람들을 지금 강제로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제로 끌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섞였구나. 우리 안에 섞인 무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축출해내는 이 이야기 이거는 인종차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사람이 모압 여인 다윗의 선대가 되잖아요. 근데 룻이 모압 조속이 쫓아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인종차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교회 안에서 끊어내야,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옵니까? 그들은 태생부터 그래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평생 아브라함 옆에 서성거리며 빙빙 돌아다니만 했지.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는데 롯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저 소할 땅, 에덴과 같은 저 애굽과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땅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기 삶을 다 내려놓는데 이 사람은 못 내려놓죠? 그는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롯이 소돔성의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을 벌여요? 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아버지를 취해서 안 좋은 일을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자녀란 말이에요. 이들은 태생부터 사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꿈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꿈, 우상숭배, 세상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요. 그들은 들어와서 여전히 모압과 암몬의 생활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뭘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그렇게 힘든데 자기 친척이기도 한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기 친척 족속인 이 사람들에게 물도 안 주고 식량도 안 주고 오히려 발람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 왜?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인데 그 저주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꿈꾸시는 꿈이 있는데 그들이 이 꿈을 망가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시절을 걸어가고 있지만 모압과 암몬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시절에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그냥 습관이고 그냥 사는 욕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암몬은 막 많이 빼앗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남의 거 빼앗아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저주를 하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꿔줄 테니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위로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뭐 못 가졌다고 일 좀 안 된다고 아프다고 맨날 징징거리면 사람이 어딨어. 옛날엔 좋았는데 라떼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냥 오늘을 살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미래가 어떨지보다 지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저들은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실현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는 축복의 존재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비전을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축복의 존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숫대 인생을 살지 말고 파이프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세숫대 인생이 뭔지 아세요? 물 받아놓고 자기 혼자 쓰고 버리는 거예요. 파이프는 뭐예요? 물이 들어오면 연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통로가 되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저놈들은 저주의 인생이고 저놈들은 세숫대 인생이지만 너희들은 세숫대 버려라. 파이프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게 뭐예요? 오디세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자기 군사들을 강제로 끌고 오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말씀이 나를 막 후려쳐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속주의를 멀리합시다. 세속주의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모압은 섞인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분리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 의미가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여기다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은 존재인데 왜 섞여서 사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분리 작업, 그 개혁의 작업을 지금 느헤미야가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4절부터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작업의 첫 출발지가 성전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보니까 가장 시급한 배역이 뭐였냐? 예배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개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건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과 연관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개혁한다는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붙들린 마음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삶의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분리하는 일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왜?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야지만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을 대표하는 존재가 뭡니까? 도비야라는 거예요. 도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비야를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장, 6장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산발라, 토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방해해도 안 되니까 도비야가 뇌물을 줘서 제사장인 선지자인 스마야와 도다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욕보이게 하고 신천지처럼 막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돼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 6장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느헤미야 6장에 보면 17절이나 18절, 19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도비야가 유대 성읍의 귀족들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도비야가 누군가의 아들과 딸과 결혼시키고 또 도비야의 아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도비야가 은연중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에 침투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인맥을 확장하고 돈을 부리면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도비야라는 거예요. 도비야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비야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비야를 위하여서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큰 방을 도비야에게 줬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물을 두는 11조를 두고 헌물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위해서 둔 곳간이에요. 말 그대로 헌금이 들어온 곳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곳간을 도비야의 VIP룸으로 스위트룸으로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전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신천지가 여기다 다 사무실 하나 차리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바로 엘리야십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13 마지막 끝절에 가면 엘리야십을 뭐라고 그러면 그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앞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 부르기에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자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이야. 목사 같지도 않으니까 넌 목사 아니야. 넌 전도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전도사를 뭐 강경하게 표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사실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 앞서 나가서 성벽 공사할 때 앞장섰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냐고요. 그가 세상의 탐욕, 욕망, 그 명예욕에 붙들려서 도비야가 부러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만 말은 목사였지만 말은 대사장이었지만 그는 항상 꿈꿔요. 나도 도비야처럼 살고 싶어. 나도 도비야처럼 저 정치적인 인물이 되고 총독이 돼서 모압 총독이 돼서 저렇게 산발락 부하가 돼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어. 그게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를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생각나요. 엘리야십을 보면 이 땅의 지도자를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가 권력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막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살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도비야를 성전 안에 뻣뻣이 들여다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엘리야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세속주의자예요. 여러분 도비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엘리야십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생각은 말은 뻗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1000만원 내고 싶어요. 그 껍데기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도비야가 있고 엘리야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손을 잡고 같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헌금이 우리 신로한 재정이 바르게 쓰여져서 사역자들에게 주고 섬기는 자들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에요? 도비야가 성전의 곳간에 재물 11조가 있는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뭐예요?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서로 횡령을 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자기들 부를 위해서 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가 타락하는 건 똑같아요. 언제나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섹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타락의 이유는 언제나 거기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잘못한 게 다 사탄이 했대. 왜 사탄이 해 자기가 해놓고 안 그렇습니까? 사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냥 미끼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걸 덮어놓은 것들이 바로 엘리야십이에요. 이름은 도비야고 이름은 엘리야십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모압과 암몬, 도비야, 엘리야십이라는 단어 이 모든 종류를 한 단어로 얘기할 때 그걸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다 들어차 있는 모습. 그게 세속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누리면 돼.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세숫대처럼 나만 씻고 살 거야. 그게 바로 이 세속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조롱하고 욕합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들이 없습니까? 오늘도 교회 돌아다니면 여기 어디 그 여자 전사, 여자 목사님은 내가 방언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꿈을 봐, 예언을 해줄게. 여러분 예언자가 없어 선지자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나요?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큰 교회들이 없어 큰 차를 못 타고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체질이 가난하게 살아서 한국교회를 조롱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안 살아서 그렇잖아요.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은 더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더 고집스럽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옛날에 성희동 교회 목사님은요, 신방 가자 그러면 그 사람 아파? 그 사람 가난해? 물어보고 나서 그런 문제 없으면 신방 가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미친 거죠. 저기 개교 저쪽에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신방을 하죠? 내 양이라며요. 돈 줄 사람한테만 신방 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성교회를 섬겼는데요. 막 부교육자가 목사님 대신 갔더니 신방 갔더니 막 돈을 막 뻑뻑 주더래요. 그거를 받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시킨 사람은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섬겼던 어떤 저쪽 교회 목사님은요, 나이도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선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데 오늘 갔는데 뭐라 그래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거마비를 좋아한대요. 거마비가 뭐야? 처음에는 거마비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거 술에 걷자에 말 맞자 교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 가면 감사봉투 하나, 거마비 하나, 그리고 음식을 3개를 차려놓는데 그러면 이 목사가 거마비는 자기 호주머니에 딱 넣는 그러면서 거마비를 안 주는 여기 구역은 막 야단을 치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0년이 되면 마지막 성부형신을 들으면 그 성부형신의 홍신은 다 자기 거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 내 미친놈을 진짜 뭐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나이도 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돈에 취해가지고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교인들 보고 돈 받치고 맨날 돈. 부교육자에는요 월급 10만 원 올려주는 거 싫어가지고 10만 원을 깎아내면서 자기 월급은 해년마다 되직해하면 10만 원 올려주세요. 10만 원 올려주세요. 뭔 짓이냐고요. 좀 죄송하지만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 이야기를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삼손은 자기 머리 자르는 것에 대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안 본 데서 죽은 시체의 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막 멋있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꿀 집어먹고 더러운 거 집어먹으면서 괜찮은 척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삼손이 이 땅의 교회의 리더들이냐고 아니냐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비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그걸 얘기한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분 적분을 풀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 어려운 사수 풀려고 하지 말고 기초부터 다지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누리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지금 성실하게 구구단을 외우듯이 기초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구구단이 뭐냐 이렇게 써놨어요. 구구단이라는 건 아무리 가벼운 말이라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 소탐 대실하지 않는 거, 유력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 사람 앞에서 항상 정직한 것,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구구단이래요. 구구단. 여러분 목사 얘기를 해서 여러분 목사 얘기가 웃기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할 말 없어서 목사님 우리 목사 얘기하는 거지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 하루가 힘듭니까? 내 안에 욕심이 아직도 덜컹덜컹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덜컹덜컹 하는 거 아니냐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느헤미야가 오늘 했던 게 뭐예요? 8절 9절에 느헤미야가 근심했대요. 이 근심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근심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보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뭐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에다 집어 던졌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싹 던져버렸대요. 그러면 깨끗하게 방을 청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고 우리가 아파야 될 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아파하지 못하면서 다른 걸 향해서 막 아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조종하고 망해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파할 건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감정 싸움합니까? 아니요. 그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감정으로 막 교인들 앞에 달려들더라고요.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행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잖아요. 오늘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장사하는 분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집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외워야 될 구구단이죠. 구구단. 제가 좋아하는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런 시를 썼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구구단이고 여러분이 구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한 인생을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개똥지박이 한 마리를 둥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있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에요. 전투 중이에요. 근데 이 전투를 할 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백판 깨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늘 깨어서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무너뜨리려 하는지 고민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을 때 뭘 읽었어요? 도종환 시인이 고백한 오늘 하루처럼 거칠어진 마음이 덜컹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도종환 시인이 시를 하나 더 썼어요. 제목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 햇볕 한 줌 앞에서도 물 한 방울 앞에서도 솔직하게 살자. 꼭 한 번씩 찾아오는 어둠 속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제대로 살자. 수천 번 수만 번 맹세 따위 다 버리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사는 것처럼 살자. 창호지 흔드는 바람 앞에서도 은사시 나무 때리는 눈보라 앞에서도 오늘 하루를 사무치게 살자. 돌멩이 하나 앞에서도 모래알 하나 앞에서도. 덜컹거리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무치게 제대로 뜨겁게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까?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모카라떼 무슨 카페라떼 찾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돼. 더 욕심 부리지 않기를, 더 정직하기를,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더 사모하기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인천에서 목회하세요. 그분이 어저께 글을 썼어요. 제 설교 준비하다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못 살겠다.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 너무 희망이 안 보여서 못 살겠다. 나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십자가 앞으로, 아니 십자가 근처라도 기어서라도 나아가야겠다. 죽어야 끝나는 나와의 싸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순수하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누릴까, 커질까 고민하는데 이분은 여전히 내 안에 너무 무섭고 더럽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맨날 내가 나를 이기고 하나님 꿈을 이겨버리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을 내려놓고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기어서라도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의 노래가 그겁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가도 이해가 안 되는 길인데요.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가르신 거잖아요. 그걸 안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비록 덜컹거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내려놓고 오늘 하루 좀 진실하게, 좀 사람답게, 좀 사무치게 모래알 하나라도 그냥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울 때 잘했다, 이 고백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주 부르심 따라 같이 찬양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덜컹거리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답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쁨을 위한 은혜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세속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